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기적이 가져오는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 그런 상황이 단번에 해결되기를 기대하죠. 이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성경에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주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이야기는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어떤 특별한 그런 기적을 경험함으로 개인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은 그래서 기적이라고 표현되기보다는 대부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기적은 영어로 미러클이겠죠.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이 뭔가요?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그냥 지시표와 같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밖에 큰 간판을 달 수가 없어서 교회 간판이라는 게 없지만 그래도 1층에 가보시면 아주 조그맣게 하늘사랑교회 3층이라고 써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 처음 와서 1층에 있는 그 작은 표시를 보았다고 하죠. 근데 그 표시가 뭘 얘기하나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3층에 가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신비한 기적들도 사인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 뭘 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사인으로, 그래서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의 목적을 오해하게 되면 이 기적이 혹시 일어났을 때 아주 나쁜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이 바로 이런 일이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아예 불구로 태어난 사람, 중간에 발이 다쳤다가 낫게 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안전배기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9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봤어요. 바울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케만 할 수 있다면 이게 이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유익된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10절에서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말을 그렇게 했는데 못 일어나요. 이것도 얼마나 창피한 일일까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셔서 바로 그렇게 선포하면 앉은 뱅이가 일어나 서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선포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근거는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날 5,000명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이 베드로가 미문에서 일으킨 안진뱅이로 말미암는 기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바로 기적의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기적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우상 숭배적 경향성이 강화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여러분, 그것을 통해 저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 알고 있던 바로 그 그리스 신화의 신관이 그들 안에서 자극된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바로 고대 그리스 땅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바로 이 그리스 신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과 거의 유사한 신이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보복하고. 근데 또 이 그리스 신들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처럼 변해서 이 땅에 오기도 해요. 대표적인 신이 제우스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돼서 와서 이 제우스는 너무 또 이렇게 여자들을 꼬시는 일에 아주 특화돼서 자기가 예쁜 여자라고 하면 가서 심지어는 남편 모습으로 변화돼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신관을 진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더니 신이 사람으로 변해서 왔구나라고 그들이 외친 거죠. 근데 이들이 그 사실을 여기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쳐서 자기 동네에서만 쓰는 방언으로 놀래서 소리를 질러서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왜 그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이 제우스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제우스가 당시 신들 가운데 가장 센 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이었죠. 그들이 알고 있던 이 신화 속의 그 신들을 지금 나타나는 사람에게 비유해서 이들이 그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 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나고 막 자기 말로 그러니까 소문이 나고 막 또 근처에 있던 제우스 신당에까지 알려졌죠. 그래서 13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이제 이 제우스 신당을 모시는 제사장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가 펼쳐진 거죠. 이제까지 맨날 얘기했어요. 제우스 신이 세상을 다스린다. 나는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제우스 신을 잘 섬겨야 너희가 복 받는다. 근데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요? 말로만 했는데 진짜로 사람들을 믿게 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당장 소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꽃을 들고 와서 그들에게 씌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제까지 자기 나라 말로 막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다가 이제야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이런 기적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며 마음이 열렸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너네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헛된 일인데 이걸 통해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가 이 일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참 좋은 의도로 이것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자 행했던 기적이 이런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있던 이 제우스 신에 대한 이 신앙, 이 우상숭배적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반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도 사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여러 번 읽었던 책이고요. 재밌잖아요. 신기한 얘기가 많이 담겨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옛날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다 보면서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동화처럼 읽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은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메테우스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죠.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프로메테우스가 누구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불을 전달한 신입니다. 사람들이 불이 없어서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줬대요. 근데 이 제우스가 사람들이 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중간에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산꼭대기에다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묶어놓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독수리를 매일 보내서 이 간을 쪼아먹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는 또 신이라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 다시 간이 새로 나와요. 그럼 또 아침에 와서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어요. 나중에 헤라클레스, 여러분 다 아시죠? 헤라클레스? 힘센 사람. 헤라클레스가 와서 이 프로메테우스를 쇠사슬을 끊고 독수리를 죽여서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고 옛날에 정말 우리가 불을 받은 게 이 프로메테우스가 전해준 거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것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역마다 가면 자기들이 믿는 이 제우스 신, 비너스 신, 아폴로 신, 여러분, 이런 다양한 신전들이 정말 도처에 있었죠. 이 신들 가운데 제일 강한 신들이 12명이었거든요. 그 12명의 신당이 그래서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진짜 믿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직업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을 섬기는 게 너무 당연했고요. 그들은 진짜로 그 신들이 자기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고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고 믿었죠. 여러분, 결국 이 바울이 행했던 것이 그들 안에 있던 이 우상 숭배적 경향성을 자극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항상 이런 사람들의 그런 우상 숭배적 경향성이 아주 깊이 자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안 그랬나요? 여러분, 한국에도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 보면 주변에 예수 믿고 병 나았다는 사람들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정말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간경화로 이제 집에 가서 임종을 준비하라고 집에 보내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 그 기도받는 곳에 모시고 다니다가 어느 날 저희 할아버지가 꿈을 꾸셨대요. 그 당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시던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시더니 커다란 바켓에 물을 가득 담아갖고 저희 할아버지 온 몸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병이 나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고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설교한 교회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교회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인 줄 몰랐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아는 분들 중에 교회 가서 병 났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죠? 지금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병 났다고 이렇게 교회 가서 그런 이야기 막 들으세요? 요즘은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한때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 80년대 이 한국교회의 부흥은 정말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70년 초부터 70년 말까지 막 400%씩 성도가 불어났어요.
여러분, 결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우상 숭배적 경향성이 변하지 않은 채로 자꾸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또 주변에서 이렇게 병이 났거나 또 사업을 하다가 부자 된 분들도 있죠.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적 경향성이 더 자극되고 더 강해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또 이런 일들을 내가 기도만 하면 벌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이런 일을 행한 뒤에 자기들이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맞아, 내가 제우스야, 나만 믿으면 너희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줄게 하면 아마 그 지역에서 큰 교회 짓고 아마 영향력을 끼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적도 봤잖아요. 그리고 사람 모아서 영향 미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내 문제는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안에 어떤 종류의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신비한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게 되죠. 여러분, 이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수도 있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더 건강하게 알아나가는 과정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심각하게 되면 신앙 자체가 다 망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무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사실 이런저런 곳에 많이 젊어서는 다녔습니다. 근데 왜 그랬나 보면 저도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기적으로 뭐가 벌어지고. 여러분, 그 기초에 머물러 있었으면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여전히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제 인생 가운데 정말 다양한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제 안에 있는 이 열망을 통해 사실은 이런 복음으로 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과 그것들을 이용해 먹는 악한 무리들이 어떤 자인지 많이 보게 하셨죠.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이런 경향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는 알고 보면 이런 사람들의 우상숭배적 경향성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많이 존재하죠. 여러분, 저도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큰 교회, 또 많이 한국에 알려진 교회들을 사실 기회를 낼 때마다 여러 곳에 갔었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이렇게 우상숭배적 경향성을 강화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아니면 아주 세련되게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도 있었죠. 어떤 교회는 정말 미국에서 단기간에 가장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모인 교회래요. 미국에 한국처럼 50만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없고요. 사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 4, 5만 명밖에 안 모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단기간에 5년, 6년 만에 2, 3만 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그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가서 봤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모였나 보니까 교회에서 매주 쇼를 하는 거예요, 쇼. 그래갖고 설교가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달, 6주 이런 단위로 프로젝트가 딱 이제 미리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 하면 골프와 함께하는 영적 여행, 이게 이제 프로젝트로 미리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예 그걸 비디오로 막 만들어서 팔아요. 딴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딱 그 주가 딱 시작이 되면 이 무대를 다 걸어 엎습니다. 이 무대가 엄청 커요. 막 이만해요.
그래갖고 여기다 골프장을 만드는 거예요. 육주 뭐 이렇게 쓰려고. 진짜 모래를 갖다 쌓고요. 그 다음에 잔디를 깔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골프채를 메고 나옵니다. 주일날. 그다음에 뭘 해요? 거기서 골프를 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벙커에 빠졌을 때 거기서 이렇게 탁 치면서 이렇게 내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골프의 기술과 결합해 어떻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가서 그걸 보면서 이거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쇼하는 데네. 근데 미국에서 가장 빨리 커진 교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특히 제가 공부하던 이 텍사스의 달라스 지역에는 이렇게 미국에서 엄청 큰 교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요. 이 북쪽만 가도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이 남쪽은 기본 경향성의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을 받은 교회는 정말 제가 50년 동안 교회를 넘게 다녔지만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교회는 바로 제가 살던 달라스에 있던 이 파터스 하우스 처치라는 교회에서 받은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사람들이 이전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3만 명이 넘는 교회고요. 미국에서 두세 번째 가는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 목사님들이 그 교회 예배 한번 드리러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흑인교회 이 찬양이 정말 끝내준대요. 근데 보니까 정말 이 흑인들 이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막 찬양을 1시간, 2시간씩 한대요. 그러면서 막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막 목사님 말씀도 너무 막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거기 예배드리러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 언제 한번 가봐야지. 그래. 근데 이게 좀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게 흑인 교회잖아요. 흑인들만 막 2-3만 명 모여있는데 제가 딱 가면 너무 눈에 띌 것 같아갖고 제가 이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공지가 뜬 거예요. 바로 이 파터스 하우스라는 교회에서 리더십 세미나를 한다고. 그리고 신학교 학생들한테는 50% 할인. 그래서 이 기회에 가봐야겠다. 여러 목사님들 오고 뭐 신학교 학생들도 올 테니까 그때는 괜찮겠지. 집에서 2-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갔어요. 정말 교회가 의리의리합니다. 한 번에 10,000명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요. 주차장에 멀리 서면 이 카트가 와서 데리러 와요. 걸어가기는 너무 머니까. 그래갖고 이야, 막 대단합니다. 막 들어갔더니요. 정말 다 거의 9%는 흑인들이었습니다. 동양인은 뭐 한 2-3사람 있고, 백인들 또 한 2-3사람 있고. 정말 굉장히 새까매요, 새까매. 들어왔는데, 이제 리더십 세미나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왔어요. 근데 다 흑인이죠, 뭐. 그랬더니 막 어디서 왔냐고 일어나 보래요. 그래갖고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그 세미나를 들으러 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막 흑인 목사님들이 막, 이러고. 그러고, 난 그래서 집이 가까워서 너무 다행이다. 막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오네. 근데 이 와서 강의를 하는 목사님들이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어떤 분이 뉴욕에서 왔다는 뭐 유명한 또 목사님이 섰어요. 그분도 흑인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비행기 이게 연착이 돼서 못 올 뻔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맞춰서.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 제트 비행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도 참 뭐 자기 이렇게 비행기 연착될 뻔한다고 제트 비행기 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 약간 이상한데 농담 아니었나? 나중에 보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는 이 교회의 담임인 T.D. 제익스 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부흥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부흥회가.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막 찬양도 몇 시간씩 하고 막 설교도 은혜롭고. 여러분 이 T.D. 제익스 목사라는 사람을 검색하면 뭐가 나온 줄 알아요? 미국에서 가장 설교자라는 타이틀이 가장 먼저 뜹니다. 그래갖고 기대하고 앉아 있었는데 정말 찬양이 장난 아닙니다. 일단 가사를 안 띄워요. 가사를. 그리고 하나도 모르는 찬양인데 막 이 흑인들이 막 댄스하면서 거의 1시간만을 춤추는데 가사도 모르죠. 왜 가사를 안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같이 찬양 좀 하고 싶은데 뭔가 막 얼마나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여튼 1시간 반 동안 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 앉지를 않아.
그래갖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다가 가사도 모르지 뭐 그냥 이러고 이제 끝나는데 TJX 목사가 딱 올라왔습니다. 근데 얼굴이 완전히 산적처럼 생겼어요. 덩치 이만하고 막 수염 기르고. 근데 제 충격은 그날 밤이었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막 설교 거의 2시간 하거든요. 근데 그 2시간 동안 제일 많이 반복한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당신들은 백만장자가 될 겁니다. 당신들은 집을 사게 될 겁니다. 당신들은 캐디락을 몰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 취임새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마다 열광하면 아멘 아멘. 그리고 그런 얘기 한 번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강단으로 막 몰려나갑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뭐 하나 보니까 당신은 캐디락을 살게 되는데,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은 거기에 나가서 돈을 시드머니로 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서 강단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약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이 흥분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TDJX가 그때 했던 말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러면 해석을 안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뭘 원해? 뭘 원해?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다 같이 일어나며 손을 들며 그때 외쳤던 단어가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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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흥분이 도가니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자리에 앉아있다가 사람들을 쳐다보며 사탄의 소굴에 와 있었구나 내가. 정말 그때 느꼈던 그 막 전율과 막 흥분과 막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 순간을 벌써 15년 전에 참석했던 예배의 그 자리에서 경험했던 걸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놀라웠던 건, 여러분 이 TGJX 목사 아직도 검색하면요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설교자, 미국의 역대 25명의 복음주의자 가운데 한 명, 전직 대통령인 오바마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라고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교회고,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처치라는 데예요. 긍정의 힘쓴. 아마 여기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달라스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이젠 그 큰 교회가 여러 군데로 브랜치까지 만들어서 교회가 여러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 머니교예요. 머니교. 내가 원하는 돈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기를 열망하며 시드머니를 심으며 언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지, 언젠가 나도 성공하겠지라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강화하는 이런 곳. 여러분, 사실 근데 지금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독교의 영향력이 아직도 정말 분별이 되지 않은 채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국도 사실은 이렇게 도교적인 교회는 본 적은 없어요, 정말. 근데 제가 이전에 다녔던 많은 경험했던 것들을 보면 사람들의 이런 우상 숭배를 강화하며 결국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된 열망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모으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거 능력이 많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우리가 원하는 거 조금씩만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열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의 근원인 죄가 해결되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도록 만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욕망이 폭로되고 제거되어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 마치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어떤 때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온전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두 번째로 기적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핍박과 환난이 증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느니라. 여러분, 이거 같은 물입니다. 앞에서는 와, 신인가 보다 라고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그런 상황에서 흥분된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와서 저놈들 가짜야,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찍어서 죽여버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들은 바울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결국 극도의 반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니, 니네들이 어떡하지 이렇게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이 그냥 방임했던 거야.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을 보시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니네들이 이렇게 했던 건 다 헛된 일이야. 다 꽝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내가 내 일생을 바쳐 이렇게 신을 섬겼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뭐야?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핍박과 학대를 가져왔죠.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실 때 여러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를 핍박하고 방해했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정한 건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렇게 위협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던 이 나사로가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던 마을에서 살아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더니 이때부터 예수님을 진짜 죽이겠다고 모의해서,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나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나사로를 살려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과거에 나사로를 살리셨다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며 부활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해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 죽었을 때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그 죽은 자에게는 어쩌면 더 비참한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는 마치 죽음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에게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영원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믿으라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변화와 사명을 마치는 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이제 와.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는 다 다르죠. 근데 모르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야죠. 운동도 하고 나쁜 거 안 먹고. 하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하나님 이제야 부르셨군요. 제 차례군요. 그럼 가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돌을 던져 누군가를 고대에 죽이려고 하는 건요, 이렇게 조그만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막 이만한 돌들을 찍어서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시 바깥에다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생명이 있었으면 알았겠죠. 그럼 더 찍어서 더 죽였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살아납니다. 다시 멀쩡하게. 아니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됐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아파갖고 막 끙끙대야 되는데 살아나요. 살아나자마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부터 21절을 보시면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니 그렇게 돌을 맞아서 그랬으면 병원에 입원해서 6주 8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죽었다가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죽음의 기회도 연장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또 사명이 끝나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는 훨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도록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죠. 여러분 이 죽음에서 살아난 바울은 그 다음에 22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건 바울만 환난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환난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히 포함된 거죠. 여러분 환난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 이 슬립시스라는 단어 자체가 탈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벽시가 같이 있는 이 벼가 정상이죠. 근데 그 껍데기를 벗겨내야 알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껍데기가 다 벗겨져야 됩니다. 이 껍데기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나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이 욕심, 별것 아닌 것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근원적 강팍함이 가득 있는 이 껍데기 같은 모습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그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가 미리 많이 벗겨진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 알곡과 같은 생명의 영향력이 더 많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인생에서 보게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껍데기가 늦게 벗겨지고 잘 안 벗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과일도 그런 과일 있잖아요. 제가 과일 중에 껍데기 벗기기 힘든 과일 잘 싫어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사실 귤이에요. 근데 뭐 파인애플? 그것도 통조림만 먹습니다. 껍데기 못 벗겨요, 그거. 왜요? 태생이 그런 과일이 있어요. 껍데기 벗기기 어려운 과일. 근데 인간 가운데도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이 옛사람이 너무 강력해서 정말 잘 안 벗겨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파인애플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 분을 이제는. 근데 의미는 얘기하면 안 돼. 상처받으니까. 당신은 파인애플 같아. 여기 있는 사람에게 서로 부르면 안 돼. 이제 지금 알았잖아요, 비밀을. 비밀 코드를 알았기 때문에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인간 가운데 어떤 인간은 정말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요. 보면 저 정도 환난을 겪었으면 이제 좀 알곡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울퉁불퉁 그냥 막 부딪히는 사람마다 다 깨뜨려. 근데 그 사람도 보니까 다 사명이 있더라고요. 사명이. 어떤 사명이요? 옆에 있는 사람 부딪혀서 먼저 껍데기 벗기는 사명. 그렇잖아요. 누군가 그 일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둘 다 바나나면 어떻게 돼요? 껍데기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둘 다 부딪히면요 이게 상합니다. 검해져요. 안 돼요. 한 명은 파인애플, 한 명은 바나나 하세요. 그래갖고 슉슉슉 했더니 그냥 껍데기가 홀랑 벗겨져서 알곡이 금방 나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금방 잘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악까지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에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요셉이 뭘 깨달았나요? 나중에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그 형제들 나쁜 놈들이잖아요. 동생 밉다고 진짜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놈들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이 미움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형제 많은 집에서 자라는 가정들 다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매일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미워서 우리 형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누나 없었으면 이런 마음들 다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진짜 죽이려고 하나요? 저 새끼 내가 쥐약 넣어갖고 밤에 죽여야지.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진짜 그런 다음에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요셉이 막 울고불고 그 구덩이에서 그러는데 그 위에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장면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덩이에 갇혀 울던 요셉을 우리가 무시했던 걸 벌받는가 보다.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용서했나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죽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자 하신 것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형제들이 악이 결국에는 나중에 구원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너무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잘못해도 다 용납하고 그래서 안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애국에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흉년이 임했을 때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며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이런 환난과 같은 과정.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없었으면 이 기독교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신약 성경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다 썼고요.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라고 하는 이 로마 세계, 이 바울이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파할 기초를 다 세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그래서 뭘 많이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핍박과 환난을 누구보다 더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혼자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도 이 환난을 통해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격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게 자기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적과 함께 바울처럼 뭐를 많이 경험해야 돼요? 환난 또한 많이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특성과 모양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감당할 만큼만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이 환난도 너무 힘드시죠? 그렇잖아요. 배우자, 자녀를만 인해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럼 여러분, 이건 그 사람 정도 감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또 그 역할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기적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막 놀라운 일을 일으켜 나를 구원하세요. 그럼 뭐가 더 임할 거예요? 이제 가족뿐 아니라 아마 전 세계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냥 이 정도로 족한 것 같아요. 제가 막 복음의 능력을 이 한국 교회에 막 미쳐갖고, 옛날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의 전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영적 세계의 실체를 조금 알고 나서 그런 기도 지금은 전혀 안 합니다. 왜요? 제 심성과 본질이 얼마나 정말 작은지 정말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만한 환난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결국 바울은 이 모든 것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26절부터 28절 보시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배 타고 돌아와서 이제 원래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26절을 보시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고통. 이 유대인들이 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일들을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하며 선교 여행을 마치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때로는 기적을 통해 확장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만큼의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함께 있었죠. 여러분, 지금은 또 하나님의 시대가 바뀌어 이제 이런 기적이 아니라 바로 교회 내에 들어온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바른 복음의 길을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이제 마치 낀 세대처럼 경험을 했죠. 여기서 젊은 분들은 이 한국교회에 이런 기적이 있었나? 전혀 잘 알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때 이 한국교회 굉장히 아주 그냥 난리였습니다. 막 기도원마다 막 사람들이 와글와글. 제가 20대 때 기도원에 가면 그래서 기도원 기독을 잡는 거 쉽지 않았어요.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 중간에서 내 기독을 뺏을까 봐 항상 신발을 2개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화장실 가거나 그럴 때 그 기도구 앞에 신발 놔둬서 마치 사람 있는 양. 그래갖고 하루 종일 거기 내가 점거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땐. 여러분, 근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마 저도 사역을 70년대 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같은 복음을 깨닫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 저도 복음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근데 아마 제가 70년대에 사역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목회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질 자체가 원래 이렇게 복음을 잘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짠 보여줘서 사람들을 그냥 단번에 변화시키고 열망이 원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훨씬 더 일찍 태어나서 이렇게 기적과 모든 능력이 많이 주어졌던 시대에 목회를 했으면 아마 전혀 다른 그런 목회를 했을 거고요. 아마 거짓말도 많이 하면서 마치 없는 걸 있는 양, 안 된 걸 되는 양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솔직히 옛날에 제 친구가 저를 보면서 야, 넌 가짜 약을 팔아도 잘 팔았겠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없는 거 막 이렇게 과정에서 진짜처럼 만드는 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못 써서 진리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진지해서 그런데 제가 한번 진짜 뭐 이렇게 설득하고 그러면요 좀 합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여러분, 근데 옛날에 또 제가 많은 기적도 경험했어요. 솔직히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그런 집회 같은 데 쫓아다니고 기도원도 참 많이 갔습니다. 왜냐면 기도원에서 돈 제일 많이 쓴 사람 제가 제일 많이 썼을걸요. 왜냐면 가서 거기서 숙박하고 밥 먹고. 여러분, 젊은 시절에 진짜 그런 신비한 것들을 많이 쫓아다녔죠. 여러분,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삼각산 매주 가셨던 분 계세요? 여러분, 저 매주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다니면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이런 기복주의가 만들어낸 이 부정적 병폐와 그게 만들어낸 이 한국교회의 이 우상숭배적 모습을 도처에서 목격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제가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때부터 오랫동안 이 복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번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적으로 인생이 당장에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겪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근원인 이 모든 옛사람이 죽임을 당해 하나님만 믿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기적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큰 기적인가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게 되어 말씀만으로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에 감동하고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갑자기 변하길 원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 기적이 아니어도 제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능력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